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외지에 살던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고 우리 양육사님도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죠. 박수로 한번 인사 나누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추석 잘 보내셨죠? 이제 뭐 오늘까지 있고 내일 또 임시 휴일까지 지키시는 분들 내일까지 연휴를 지키실 텐데 뭐 이번 추석은 좀 음력으로 인해서 좀 빨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온 친척들 그런 나눔은 풍성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수해와 또 태풍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어려운 사람들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살 좀 많이 찌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특별히 오래간만에 엄마 음식을 드시는 우리 외부에서 오셨던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 어떠셨습니까? 음식을 먹은 다음에 맛있게 먹은 다음에 반응이 있죠. 뭐라고 하죠? 마시면서 한마디 하죠. 맛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너무 오래간만에 그 맛있는 집밥을 먹었을 때 물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역시 맛있다 그렇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정말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아유 왜 이렇게 인색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왜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라고 인사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조금 맛이 없더라도 우리는 맛있어요 라고 인사치레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안정시켜 줍니다. 왠지 불안하잖아요. 음식해 주는 분들은 맛이 있나 또 간혹 이제 간 맞추는 것도 놓쳤을 때 감동 못 받는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 졸이면서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 음식을 만드신 요리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면서 이 명절을 보냈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다는 그 한마디가 참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또 귀한 겁니다. 이렇게 맛있다라는 반응 한마디가 귀하듯이 당연하듯이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서와 이스라엘이 사명을 완수한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당연한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사실 1장부터 계속해서 몇 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는 주저주저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래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그 물이 많은 때였어요. 물이 많은 때. 그 물이 많은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모한 전쟁을 치러요. 그 튼튼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공성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공성전은커녕 성 주위만 뺑뺑 돌려요.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오늘날 만리장성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껏해야 직경이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성을 도는데 60만 대군이 도는데 아마 다 못 돌았을 거예요. 무모해요. 근데 그거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7년간의 정복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다 수행했어요. 문하세 반지파랑 그 동쪽의 지파들도 건너와서 정복전쟁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순종한 다음에 이 땅에 안식을 위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땅 분배가 장장 10장 가까이 돼요. 땅 분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신나게 읽기 시작해요. 재밌죠, 전쟁 얘기 나오니까. 근데 13장부터는 땅을 도대체 왜 이렇게 분배하시는 거야 하면서 힘들어요.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 그것도 옛 지명이라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지명의 땅을 장장 10장에 가까이 분배를 자세히 얘기해줘요. 성경에서요, 반복되고 길게 나오면 중요하다예요. 성경을 2000년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더 원역사까지 가면 얼마나 끝모를 역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필요 없는 책이, 그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필요 없어 보이는 그 내용을 그렇게 길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식에는 동시에 그 각 지파마다의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정복준장을 마쳤지만 아직 그 구체적으로 지역마다는 여전히 아직 그 원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영적 경쟁들이 계속 전투를 치러서 그 땅을 다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난 수개월간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거였어요. 사람이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싸우셨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땅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분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과정들,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들을 주도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은,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2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21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거기서 끝나도 되는 건데, 마지막 그 에필로그가 2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록이죠, 부록. 근데 이 부록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실은. 보통은요, 에필로그는 없어도 돼요. 부록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 21장까지 모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맞춰지지만, 마치 영화에서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는 22장부터예요. 여호수아의 결론이 21장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끝내는 것 같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22장부터. 그럼 22장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오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이에요.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히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명령과 그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신 분이라면 이제 당연한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예배라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가 계속해서, 고별 설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섬김을 강조해요. 그건 이제 차차 계속해서 23장, 24장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당연한 반응이 섬김인데, 그럼 섬김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삶의 예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대요. 이사야 43장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42장 이후부터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뭐래요? 찬송이래요. 일평생 노래만 하는 것인가? 노래만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찬송은 물론 곡조 있는 기도가, 곡조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고 하지만, 찬송이라는 말은 그거 훨씬 넓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거기에 노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옛날 노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새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직 바벨론 포로기를 겪지 않았어요. 근데 니네들이 멸망할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바벨론 포로를 해서 귀환시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단순한 곡조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노래를 부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그가 훨씬 넓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행동, 행위, 언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섬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성막에서만 일해야 되나? 모두 제사만 드리는 행동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일만은 아닌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구약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감당해야 했겠죠. 그러나 나머지 60만의 그 엄청난 국민들은 모두가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서원한 사람들, 내 개인적인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행위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에요. 섬기는 방법이 5절에서 사실 자세히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손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에게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뭘 해야 된대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는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 구원받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다양한 반응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및 율법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명령과 율법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즘 가끔 예언 은사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달라요. 미래를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쟁 난다고 그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지전이 일어나니까 내 예언이 맞지 않아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세요. 필요에 의해서 미래의 일을 알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겨우 그런 거 하시려고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리시기 위해서 미래를 알리실 필요가 있을 때는 간헐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만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계시의 말씀이에요. 무슨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세요. 미래 점친다고는 그럼 점쟁이 가신 거와 똑같아요. 오히려 점쟁이가 더 잘 맞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현혹되어서 자꾸 우리 아들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점치지 마시라.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마음이 편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입술을 통해서 명령해주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서들, 그 5권의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해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넓혀서 신구약 전체 성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거나 혹은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 매일매일 예배당 청소하고 건물 고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 세상의 삶을 허락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사업을 허락하시고 또 농사일을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믿음 없는 거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감당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다만 목적이 달라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건물 고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목사 되어야 되고 선교사 되어야 되고 전도사님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론 예배예요. 예배. 섬김은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배.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성실하게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그리고 목사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목사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는 당연히 공동체 예배를 중요하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나누고 또 교회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개인의 예배를 너무 치부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개인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새벽 예배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벽 예배가 좋긴 하지만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새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새벽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새벽은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죄송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 예배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감사한 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보는 걸 원치 않아요. 하루에 몇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성경이라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묵상 본문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개인의 예배는 그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 자체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때부터 예배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사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산 제물 그럼 내 몸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인신제사였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는 가증한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더더군다나 신약의 로마서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야, 그건 아니고 분명해. 그럼 뭐예요? 삶 자체라는 거예요. 삶 자체.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삶은 하나님을 섬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린이부 할 때요. 우리 유년부에 1학년, 3학년 한테 너희들 똥 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막 애들이 잘 들어줬어요. 똥 얘기 나오면 애들이 신나잖아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느냐?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머님들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희생만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녀가 장성했는데 받아먹을 생각은 안 하시고 줄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이번에 또 많이 준비하셨죠? 자녀들 오면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뭐 안 봐도 비디오야. 그게 섬김의 특징이에요. 그 섬김은 사랑이 밑바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몸이 부서지라 해서 키워놨는데, 그리고 지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도 막 퍼주고 싶어서 또 이번에 반찬 준비하고 나물 준비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섬김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일이죠, 일.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노예들도 그렇고, 그 섬김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목숨을 유지해주고, 먹게 살리고 해주는 것, 그것으로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잘 먹어주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의 삶을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의 역할을 얘기해 줍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제자의 태도예요. 이게 종의 태도예요. 우리 주님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심한 걸 요구하고 계세요. 섬긴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면 거래죠.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그건 장사예요. 하나님께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면 돈을 요구하듯 하나님께 봉사한 후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주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사이고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로 인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일도 포함되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의 직분, 사업장의 사업, 그 일들, 그리고 농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속임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해야 하는 거. 왜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지 마십시오. 조금 더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 대한 봉사가 아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삶으로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을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동쪽에 정착하게 된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정착기로 돌아가서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석 명절로 대부분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복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또 내 주변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섬겨주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가족들은 그렇게 돌아간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서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사명지에 또 이곳 우리 동기에 남아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